죽음을 준비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은 우리가 늘 죽어보지 못하잖아요. 여러 번 죽어보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체험한 사람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거나 죽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면 사람을 죽인다거나 또 내가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자살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개가 살기 어렵다고 스스로 자살하는 거 봤느냐 이거야.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 지멋대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거 되겠습니까? 주인한테 엄청 잘못하는 거잖아요. 신이 볼 때 사람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정말 그런 거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공부를 시키려고 아주 좋은 기계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아주 좋은 몸을 줘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살게 했는데 힘들다고 죽어버린다니까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죽는 방법, 살아서도 죽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살아서도 죽는 방법을 배운다면 죽음은 아주 즐거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 말은 참 어려운 얘기지만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은 죽을 때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몹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많은 미련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순간 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주위 환경이나 지금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착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체와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 간에 갈등을 일으켜서 고통스럽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늘 반복해서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기다리겠죠. 그런 그 아름다운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죽는 그 아름다운 날, 그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선지식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해를 못하더라도 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면 기저귀도 준비하고 참 많은 걸 준비합니다. 또 결혼할 때 뭐 장롱도 준비하고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엄청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공부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아요. 사실 죽는 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단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난 순간에는 컨테이너 박스 육신이라는 컨테이너 박스에 딱 들어가가지고 제한되잖아요. 애들은 걷지도 못하고 어른이 된다고 점프해봐야 얼마나 뜁니까? 자유롭게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차가 있어만 다니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장도 빠르지도 않아요. 하지만 딱 죽어서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에 엄청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막 다니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되고 높은 지혜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영체가 밖으로 딱 빠져나가는 순간에 IQ는 10배 정도 더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아니, IQ 10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보면 한번에 저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저 바깥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죽었으면 누구 때문에 죽었으면 그 사람이 죽이게 된 동기나 원인과 누가 죽였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때 화가 나서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원수 갚는 것으로 다음 생에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윤회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높은 지혜를 갖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쉬고 배우면서 진부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같은 데를 만들어서 그쪽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성불해라 하시는 부처님의 말씀도 있는 거죠. 따라서 죽음이란 실제로 우리의 진화를 촉진하고 높은 지혜에 빨리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잘 준비하고 정말 수련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죽음의 순간에 오면 정말로 이 사람이 열반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주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하고 즐겁게 살아야 물질적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후회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또 집착함도 없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나의 고향, 내 영혼의 진짜 원래 그래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육체를 떠날 때는 고통을 수반하는 여러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떠나야 한다는 슬픔인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는데 그 슬픔이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친구들과 헤어져 봤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 또는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에 대해서 슬퍼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감정을 갖게 되면 죽은 영혼의 마음을 오히려 억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막게 되고 기쁨을 제한하게 되고 자유를 뺏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며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보다 높은 희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자유롭게 어디든 날아다닐 수 있고 많은 지혜를 한꺼번에 많이 배울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가 어떤지를 전혀 예상도 못하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고 들어본 바도 없기 때문에 친구나 친척들의 죽음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사후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넘어 다른 차원에 있는 행성에 가는 법을 배우면 사후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죽기 얼마 전에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늘 갔던데 아주 좋은 곳이 있어. 저는 제가 돌아가신 대구에 계셨다는 그 아란과를 얻었던 그 선지식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저쪽 세상에 가면 얼마나 좋은 곳이 있는지 모른다. 거기 가면 이렇게 골치 아프고 이런 고해와 같은 여기 삶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니까 나는 빨리 죽는 게 좋겠다 하더니 주무시면서 그냥 바로 영혼이 빠져나가셔서 돌아가셨어요.
또 이렇게 되면 사랑했던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갈 곳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죽어도 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울기는 하겠지만 깊은 슬픔에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잘 되라고 그가 잘 되라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도와주려고 연부를 해준다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